실력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여 할렐루야 찬양 부르며 주님의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하나님의 귀한 교우들에게도 아프고 힘든 자가 있다면 치유하시고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장막문에서 눈을 뜨는 아브라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역사 앞에 성령 역사 앞에 우리를 겸손히 낮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5년 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그가 하나님 땅을 떠났던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쭉 족보가 나왔잖아요. 누가 누가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런데 그는 아이가 없었어요. 성경에서는 그가 아이가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핍함과 연약함이 어디서 올까? 저는 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 결핍함이었습니다. 누구나 삶에서 부족함은 찾아옵니다. 연약함 싫어하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삶이 내가 뒤처진 것 같고 자꾸만 나를 채찍질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 안에서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취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택하심의 이유를 알고 나서 그것이 나의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택하셨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야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부부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그가 원하셨던 것은 부부처럼 서로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이 김일준 목사에게 우리만 알 수 있는 그런 깊고 은밀한 것들을 바라십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름대로 그 택하심을 외적인 것에 대해서 찾으려고요. 내가 하나님께 목숨 바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어떤 모지의 선교 이런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그 야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그 하나님이 깊게 알고 있는가? 안다면 충분하게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관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야다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땅을 떠났지만 헤매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들의 생물학적으로 모든 것이 멈추고 생명이 끝날 그쯤에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건데 아들을 분명히 주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주신 것은 저는 아브라함 25년의 그런 삶이 야다의 결정으로 간다고 봅니다. 신앙의 연조를 제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건 신앙의 연조의 삶이 그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 나를 야다의 삶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문에서 눈을 들어 말씀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을 최고의 곳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비웃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도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삭의 탄생을 앞두고 하나님 갑자기 또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본문이 딱 등장합니다. 영적인 여름 깊은 묵상이 필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롯의 이야기가 또 갑자기 들어요. 우리가 중요한 순간 누가 등장하죠? 롯이 항상 등장. 하나님 따라 떠날 때 약속받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고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는데 2000년 전의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 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안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껴넣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먼저 그럼 왜 이삭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안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나오는가?
라는 거죠.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9절 여기를 좀 껴놓으시고요.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62쪽) 이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들을게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느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이제 맹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맹인 눈뜬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맹인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심판으로 왔다. 이삭 앞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입니다. 맹인을 고쳐신 이유의 결론은 뭐다? 심판입니다. 우리의 병을 취하시는 이유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심판과 관계없이 병이 나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심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동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구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심판의 뜻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해서 잘잘못을 밝힌다라는 게 심판입니다. 잘잘못을 밝힌다. 월드컵 경기 보시나요? 16강 올라갔죠? 대단하죠? 자, 축구 경기를 할 때 두 부류로 나누죠? 심판하는 사람과 심판을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경기장에서 이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를 뛸 때에 이기려고 뭘 하냐면, 뭘 하죠? 반칙을 써요. 그럼 그때 심판하는 사람이 와서 그 반칙을 가려놨잖아요. 그러면 심판자가 경기를 뛰는 선수한테 너 잘못했어 라고 옐로카드를 내밀 때 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기준이 있죠. 만약 심판자가 기준 없이 경기를 뛰는 사람한테 파울을 하면 대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 따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말씀 언약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대항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심판의 기준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사람을 낳는 모든 인간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사람이 우리를 심판해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공감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심판하면 아무도 공감할 수 없어요. 왜? 너도 죄인이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말씀이 기준이지만 그 심판자는 누가 되셔야 됩니까? 사람이 아닌 예수님. 성령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하신 거예요. 사람은 죄이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공정함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5절 후반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사람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공정하십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기준이죠. 요한복음의 이 말씀 배경은 말씀드렸지만 맹인과 바리새인들의 내용입니다. 분명한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은 육적인 맹인이고 보는 자는 잘 보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맹인이 보는 자이고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보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영적인 기준.
맹인이 주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죠. 예수님은 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맹인 가운데 누가 더 종교적으로 그 삶이 더 경건하고 더 잘 지켰을까요? 바리새인들. 그럼 그들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종교적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아. 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삶이 누구보다 월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맹인이 눈을 떴지만 그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판단과 정죄로 다가갑니다. 왜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내가 저보다 못한 게 뭐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같은 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맹인이 눕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나를 알아라.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안식 예수님이 맹인을 고쳤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아도 기뻐할 일을 도리어 이들은 분쟁의 원인입니다. 보세요. 서로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여러분 왜 싸우세요? 나는 옳고 넌 그런 거예요. 자신의 옳음이죠. 그렇죠? 애들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데? 예수 믿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나요? 앞을 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육체적 신앙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은 분쟁의 원인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 9장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보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깨닫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내년에 이삭이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말씀하시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에 16절부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심판에 오십니다. 이삭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이죠. 자, 맹인이 구원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주님께 책망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의 행동이 뭐 불성실하거나 덜 착하거나 덜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인이 누군가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브라함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죄인이면 하나님을 못 가잖아요. 의인이죠. 하지만 죄를 짓죠. 하지만 우리는 100%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의로는 어떤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따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 배경을 해서 하나님을 포함한 셋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곳을 섬기고 이삭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내년에 오실 거예요? 때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18장 17절에 읽어볼게요. 다시 넘어가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니.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야다의 관계 우리하고 그럼 야다의 관계는 우리 하나님 뜻을 알죠.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속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이것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자신과 관계된 사람한테는 다 푸세요. 그리고 약속의 복을 다시 말씀하면서 19절 후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다를 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늘의 뜻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나를 통해서. 그러나 관계성이 된 야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말해도 성령이 없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삭 너머에 예수를 죽였다.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큰 죄악이 크고 무겁다라고 하시는데, 자,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 던져. 예수 2000년에 오셨잖아요. 근데 제일 많으셨잖아요. 그럼 보세요. 오늘 하나님 비롯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이유는 죄악이 완전하게 찼기 때문입니다. 말씀하고 있죠? 20절. 그 죄악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럼 예수님 아직 왜 안 오신다고요? 제가 이 땅에 완전하게 차지 않았어요. 말씀의 근거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노아 홍수 사건이 하나님께서 6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그때 죄가 땅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이제 이삭 예수를 통해서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럼 이때입니다.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왜 가실까요? 다 아시잖아요.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18장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릴 부르짖는 같은지 그렇게 아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내가 본다는 거요. 그럼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왜 가실까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게 나와요. 천년왕국 전후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분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또 근거를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배웠어요. 성경 공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 육신은 죽었죠. 육은 어디로 가셨나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380쪽입니다. 아니 380 아니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에베소가 아니에요. 잘못 찾았네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찾으셨나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어디로 가셨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육은 죽으셨죠? 그럼 영은 어디로 가셨어요? 금요일날 십자가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위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신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아멘. 이 옥은 음부, 지옥을 말해요. 그럼 영들은 누굴까요? 이미 죽은 자들이죠. 그렇죠? 자, 18절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자는 단번에 한 번에 죄를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칭하는 거죠. 대신 죽은 거예요. 내 대신 대속물로. 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왜 죽으셨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려고.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반드시 영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사셨다. 첫 열매 되셨죠?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셔서 금요일날 육은 죽었지만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선포는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는데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제 천주교에서는 뭐 중간 단계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낙원에 있는
그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양심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율법이 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제일 서럽냐면 지옥에 간 사람이죠. 구원받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양심으로 구원받는 그러면 내가 왜 지옥 가냐? 따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네가 왜 여기 이곳에 있는지를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 가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공평하시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 2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롯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말씀도 찾아볼게요. 에스겔 14장 14절 구약 1168쪽 1168쪽 피세요. 1168쪽 에스겔 14장 14절 에스겔 14장 14절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노아 구원 받았죠? 다니엘 받았죠? 욥 받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거요. 그들은 자기 공의로 누구만 살린다? 자기 생명만 살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밑에 18절 14장 18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천국에 있어요. 이들은 자기밖에 구원 못 받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구원 못 시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내세워요. 결론 50명 살려주실 거예요?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 없어요. 사람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고 살려줄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시 앞에서 맹인과 바리새인 중에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맹인이 바리새인? 아니에요. 그 기준이 어디 있냐면 25절 후반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정의를 행하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맹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못나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의인의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나는 나밖에 구원 못 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옳고 그름에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의의 주인공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말씀하는 의인이 누구냐. 그래서 이삭 오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로 심판을 가시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근데 예수의 마음을 읽고 싶어요. 예수님 그러시는 거잖아요. 아직 완전히 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는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심판하실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영접해야 됩니다.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내가 너를 거룩한 족속이요 제사장으로 삼겠다. 맹인이 구원받은 것은 그의 선한 행위가 아니었고 천사들이 롯을 찾아왔을 때 이제 다음 주인데 그의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나의 삶의 태도입니다.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그냥 들어보세요.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7개의 편지인데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신 말씀인데 그들은 외적으로 부패했어요. 문제가 없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반대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열심히 라우디가 교인들한테 문을 두드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밖에 세워둔 채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문장에서 우리가 구원의 단계,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문은 우리가 먼저 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가 각자에게 녹화하셨다는 거예요. 녹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삶이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 25장 여정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각자 밖에 1대1로 다가오셔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런데 열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주님의 제자였죠. 선택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이거였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돼요. 나쁜 생각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관심 없었어요.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 가르치는 생각이 틀려요? 맞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래요. 내 삶의 방식, 내가 원하는 것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틀리되면 과감히 돌아서셔야 돼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내 생각이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삶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야답니다. 예수님의 뜻,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죠? 함께 하신다는 게 이제 나의 의지가 아니라 말씀의 언약에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고난, 어려움, 기쁨 이 모든 것들을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으면 그 힘을 이용해야지. 병도 무조건 낫고 어려움도 없고 도대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세요? 아니면 여전히 나예요? 내가 의인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가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가 포도나무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보는 자 같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맹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맹인을 구하는구나. 이제 다음 주는 무엇이 심판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의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열 것인가? 이제 결말을 아시죠? 아니면 여전히 문을 닫고 있을 것인가? 예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 구원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나만 구원받아요.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죠. 네, 이겁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그저 동화처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아픔 보지만 여전히 영적인 맹인인지 아니면 맹인처럼 아픔 볼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탄절 앞두고 우리 예수님 오신 이유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자로 왔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